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핵심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 메시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도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도 있으니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복음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종으로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질고가 뭐냐?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입니다. 영육 간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영육이 질병을 질 때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힘들고 슬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질병의 역사입니다. 역사 이래로 질병 없이 삶을 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더 다양한 질병들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과거보다 더 의학이 발달하고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성인병 또 암과 같은 치유가 어려운 병들이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병원은 불경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 또 건강 규칙들을 지키고 웰빙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건강을 소원하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건강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질병을 고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주님께 진실하게 다가온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문제를 해결받았거나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사실 우리 인간이 질병에 걸리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부터 인간은 병들고 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죄와 관련된 질병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질병이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다가 육체의 질병도 낫고 마음의 병도 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나오면 마음의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괴로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구원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확신을 갖게 되고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셨어요.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싹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날마다 깨끗이 청소하고 하지만은 아침에 유리창으로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해요? 먼지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고, 닦이지 않은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방 안에 먼지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기자는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부패한 마음에서 부패한 말이 나옵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부패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 허물과 죄악으로 이 땅에서 부패한 인생을 살다가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딘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과 죄악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고 지금 또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그랬으니 6명이나 남자를 이제 데리고 살았던 여인도 용서해 주셨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도 용서해 주셨어요.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도 용서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용서받습니다.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원죄를 용서받습니다. 조상 때부터 지은 모든 유전적인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은 모든 자범죄를 용서받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해결받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2가지 복이 오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평안과 자유함과 치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메시아이신 그 아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담당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대신해서 당하게 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죄의 값인 지옥의 심판도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어요. 오래전에 저는 한 30년 됐을 수도 있는데 헨리 나우엔의 책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 유명한 영성가인데 그 책을 사서 읽은 적이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 이번 주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제목은 상처 입은 치유자. 제 서재에 그 책이 있는 것을 떠올리시고 제게 이제 감동을 주셨으니 제가 그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신부인데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의 영성을 깨워준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치유 목회자로 불리는 영성가인데 그가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상처를 받고
거기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33년간의 짧은 생애인데 상처받는 생애였어요. 사람들로부터, 자기 백성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제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상처를 받았고,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처를 온몸에 지니고 죽으신 상처받은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상처를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인류의 모든 상처를 홀로 받으신 예수님은 결국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상처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그 받은 만큼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 때문에 아픔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이젠 그것이 사명이 돼서 배고픈 이웃들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 아침마당 잠깐 봤어요. 토요일에는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아침마당이. 거기 보면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젊을 때 사골세를 산다고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많이 천대를 받았대. 멸시도 받았대요.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집을 가지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는데 정말 집을 사서 살 때는 그 사람이 애가 많든 어렵든 좀 이상해 보인 상관없이 누구든지 와서 살게 했대요. 그리고 세를 올리지도 않고 어떤 때는 받지도 않고 안내도 그냥 두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로부터 배신을 경험한 쓰라린 상처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사명이 돼서 나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치유자가 돼야 됩니다. 질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았거나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내 주변에서 그런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좋은 치유자가 돼야 됩니다. 병든 사람에게 나는 당신보다 더 중한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 받았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치유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상처로 얼룩져 있을 때 생각하면 아프고 쓰라린 나날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운명을 비관하거나 원망하고 상처 입힌 사람들을 증오하며 원수로 대할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어서 나 같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상처든 그 상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상처를 상처로 두지 말고 그 상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상처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결국은 부활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고통 다 받으셨지만 부활로 다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고서 허덕이는 모든 인류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돼요. 그래서 어떤 서적 가운데 에케호모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을 봐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처럼 더 고난받은 사람이 있나요? 더 멸시받은 사람이 있나요? 더 천대받은 사람이 있나요? 더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나요?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픈 상처가 그 어떤 것이든 솔직하게 다 드러내줘야 돼요. 병이든 환자가 자신의 아픈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아픈 것을 절대로 감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문진도 하죠? 예, 어디 이렇게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것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의사가
이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이제까지 어떻게 고통을 받아왔구나. 물론 의사만이 안 드는 깊은 내밀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의사가 이분은 어떤 치료를 하면 되겠다 하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환자가 자꾸 감추고 아픈데도 안 아프다 그러고 좀 수치스럽다고 얘기 안 하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는 죄인이 됩니다. 그 죄로 그는 평생에 씻지 못할 상처를 갖게 됩니다. 그 상처가 바로 간음죄, 살인죄였어요. 어느 날 다윗이 왕궁을 거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다윗은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고 그 음욕을 이기지 못해 그를 불러 간음을 했어요. 얼마 후에 들려진 소식은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전장에 나가 있는 그녀의 남편 충직한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아 장군, 전장에서 고생하고 수고했으니 집에 가서 아내와 며칠 동안 휴가를 가지시오, 이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아 장군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자기 가족, 자기 아내가 있는 집으로 안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와 함께하는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고통을 받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의 뜻을 꺾지 못하니까 사령관 요압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우리아 장군을 맹렬한 싸움, 전쟁터에서 앞에 세우고 전부 뒤로 빠져서 맞아 죽게 하라는 거죠. 그 친서를 받은 요압 사령관이 암몬과 전쟁 중에 우리아를 전방에서 싸우게 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죄인이 되고 그 죄책감으로 마음속에 큰 상처를 안고 고통하며 살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는 그의 탄식이 여기저기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시편 6편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거예요. 32편 3절 4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통할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우리 좀 줄여서 두 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을 들고 다윗은 왕이잖아요. 선지자를 믿음이 없다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다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마침내 다윗은 죄의 상처에서 치유를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시를 읊습니다. 32편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5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 멍든 상처 가운데 최고의 상처는 죄가 가져온 상처입니다. 인간을 병들게 하는 모든 상처의 원인은 결국 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신음하는 상처들은 개인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결국 죄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모든 불행이 결국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악이 뿌려놓은 결과입니다. 이제 그 모든 죄로 인한 상처들을 치유받는 길이 바로 죄 사함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는 드러내야 사함을 받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사함을 받았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과거의 상처들을 내 속에 감추지 말고 드러내서 주님 앞에 다 내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어요. 다윗이 가장 위대한 점은 뭐예요? 완벽한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죄인이었어요. 통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영토를 크게 한, 싸울 때마다 이기고 주변 나라를 다 조공국으로 만든 그런 위대한 왕이었을까요? 그래서 위대한가요?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치부를,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죄에 민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해고주의 유대 해고주의자들은 항상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다고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위대한 성군이라고 생각해요. 완벽해서가 아니고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1편 13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사유함을 받은 후에는 용서 입은 치유자가 돼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그 가난을 주께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여를 주십니다. 물질의 가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가난이 더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셔서 부자가 부럽지 않게 하세요. 실패했습니까? 그 실패를 가지고 주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실패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상처가 많습니까? 홀로 간직한 채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그 상처를 가지고 주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상처를 십자가에서 안으시고 내 삶을 부활로 바꾸어 주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죽음 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새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되는 걸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이 이루시는 신비입니다. 치유 사역자로 우리 한국에서 크게 쓰임받고 있는 치유상담연구원 원장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는 신안군 작은 섬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는 신학대학을 나와서 미국 유학을 갔고 상담을 공부하면서 6년 동안 눈물겨운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수 연구실을 찾아갔는데 자기의 지도교수 발튼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택이, 나는 자네를 더 이상 지도할 수 없네.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게. 정택이 목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돈도 없이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노력해서 6년 동안 왔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논문을 쓰고 모든 걸 마무리해서 한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돌아가라고 하니 너무 험한 거죠.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교수 연구실을 나오면서 문을 꽝 하고 닫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자기도 놀랐어요. 그리고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등 뒤에서 다정하게 어깨를 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택이, 자네 이제 나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미가 조금 보이네. 정택이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극심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낼 때 교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준 겁니다. 착실하게 공부할 때는 가르칠 수 없다 하고 분노의 반응을 보이니까 다시 제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가 미국에 온 것은 상담 기술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고 치유를 배우러 오지 않았나. 나는 그동안 자네의 진실을 끄집어내려고 애를 많이 써봤지만 자네는 꼼짝도 하지 않았네. 그리고 계속해서 자네를 내가 건드리니까 자네는 나를 속으로 미워했지만 그런데도 자네는 나를 만날 때마다 내게 미소를 지어 보였었네.
6년 동안 계속해서 겉다르고 속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나? 그런데 오늘 비록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처음으로 자네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 이제 자네는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됐네. 속에서 표출된 진실을 인정받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되고 한국에서 치유사역자로 날리는 사람이 됐어요. 저도 그분의 책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분 이야기 중에서 자기가 키우는 개들이 호랑이를 잡는 얘기도 제가 몇 번 했지 않았습니까?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가 자기 아픈 곳을 진실하게 말할 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가슴속에 담겨진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상처 따위는 받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질병에 걸리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크든 작든 누구나 병에도 걸리고 상처도 입으면서 살아갑니다. 생채기처럼 금방 낫는 상처도 있지만은 흉터가 돼서 평생 정말 나와 함께 해야 할 상처도 있습니다. 안 아파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그 크기도 당사자가 아니면 남들이 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 평생에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치게 되면요, 주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칼에 찔렸다고 해도 내 손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픈 법이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만 그런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겨서 이 주변 사람들을 잘 보게 되면 상처를 다 숨길 뿐이지 상처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에게, 아픔을 토로하는 가족에게 공감해 주는 것, 나의 아픈 과거 혹은 현재를 말해 주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서 조그만 위로를 받아요. 아팠지만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도 갖게 됩니다. 아, 보니까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특별히 교회는 처음부터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들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목회자도 사역자도 임원들도 상처와 죄가 없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게 아니죠. 오히려 어부와 세리처럼 약하고 변변치 않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상처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약하고 죄스러운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소고 이웃을 환대하고 용서하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만 바라봐도 여러분 그렇죠. 저는 큰 암 수술을 했잖아요. 남들 잘 알지도 않은 공황장애도 겪어보고 전립선 수술도 하고 귀도 그렇고 눈도 지난주에 수술했어요. 망막이 떨어질 뻔했어. 그것뿐인가? 이런저런 아픔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치유를 받잖아요.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주님의 아픔이 나를 치유한다고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도 수천 번을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받으시고 치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바라봐도 좋아요. 우리 목사님도 암 수술했는데 암 드러내세요. 뭘 숨겨? 우리 교인 중에는 지금 제가 암으로 투병하거나 그런 분들이 16명 정도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사자는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이 6명 정도 있어요. 저한테도 얘기를 안 했으니.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모르지만 그거 감출 것도 없어요. 드러내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생겨.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어. 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저를 봐라. 우리 목사님도 암 수술했는데 뭐 괜찮아. 우리 목사님도 그 뭐 마음이 아픈 병도 걸렸었대. 이런저런 지병도 있었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다 드러내시고. 드러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 무거운 죄짐, 아픈 상처 다 드러내세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의 약점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둠과 환난을 용인하신 이유는 능력을 주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빛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지만 슬픔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저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안산에 있는 통합측 어느 목사님은 저처럼 암 수술을 하셨는데 위를 절제한 것뿐만 아니라 6개의 장기를 떼냈대요. 그분이 TV에서 간증하는 얘기를 제 집사람하고 들었는데 매일매일 5시간인가 6시간을 일해야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안산의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마치셨어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약한 분은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약한 사람들 바라보세요. 문제 없어 보이지만, 겉은 그렇게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